나라가 그곳에 이제 선포되고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받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 율법이요.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받은 것이 이제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짓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을 지내게 되었는데, 요셉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요셉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고 살았어요. 목축을.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하게 한 것은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짓이겨서 그것으로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전체의 430년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나무 몇 개 맞추고 또 천조가리 몇 개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꼭 잘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10위부터 1위까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천억 하는 다이아몬드 하나에 수천억짜리 다이아몬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한 것이 뭐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꽃 피는 계절이잖아요. 저도 지금 이번 주에 꽃을 보면서 벚꽃도 지난주에 봤었죠. 지난주에 보고 벚꽃 필 때 꽃들이 난리더라고요. 왜 난리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지들이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어. 옛날 같으면 정확한 기간이 딱 있어서, 그죠? 꽃들이 다 개나리 피고 목련 피고 벚꽃 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달래 같이 생긴 철쭉 피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 딱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이 꽃들이 자기 정해진 날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지가 먼저 일단 피고 보자는 거예요. 꽃들이 그래서 일단 피고 보자. 이때 아니면 영영 자기들 인생에 꽃 피울 인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개나리 필 때 벚꽃도 펴버리고 벚꽃 피고 우와 이쁘다 하는데 그 옆에 목련이니 다 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이쁘긴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가장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선한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이 가장 의인입니다. 가장 선한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의로운 것, 가장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럼 가장 악한 것은 뭘까요? 가장 악한 것은 뭘까요? 대충 감이 오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멘트를 왜 하냐면은 뭐가 가장 아름다운가, 뭐가 가장 선한 건가,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가치의 정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진 명패가 있었는데 그 쉽게 말하면 명찰이에요. 명찰. 십자가 위에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람은 누구다라는 명찰에 쓰여 있죠. 그 명찰이 뭐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예요. 정체. 예수님의 정체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로마 병사들이 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막의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고서 제 삶의 인생에서 분명한 가치관이 형성되었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는데 그 성막을 지으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일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명이에요. 지명.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 이 하나님 성막이라는 것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지명하여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뭐했다? 충만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콕 집어서 부른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뭐하게 했어요? 충만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깊이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자세히 이 시간에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한 것은 솔로몬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렸을 때 너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에게 기도하라고 당부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솔로몬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해라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같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 무엇을 간구해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한 것도 그 지혜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판까지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원까지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70인의 동력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70인의 동력자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일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많다고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스펙, 유학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좋은 박사 학위 이런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 일을 감당하는 최고의 자격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장로, 집사, 성도,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음대 교수들이 성가대 서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지명하여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능력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이거는 앞에 나온 지혜하고 제가 설명했던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뭐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능력 있는 말을 하는데 32절 33절에 보면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는, 이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잘 보면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쓰여진 글자가 없는 것 같아요. 금과 우스로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뭐하겠다? 보완하게 하십니다. 이 기술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하게 한 거예요. 금과 은과 노수로, 즉 금은 놋을 세공하는 세공 기술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 거예요? 생각해내게, 개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개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던 것을 있게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흙을 뭉개서 진흙을 섞어가지고 뭐 만드는? 벽돌 만드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금, 은, 놋을 세공하는 이거 엄청난 고대의 이 고대 문명에서도 최고 발전한 이집트에도 우리나라 삼국 시대에 유명한 금관 있죠. 그 금관이 세계 최고의 금 세공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관이라고 우리가 국보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AD예요.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에 몇백 년 뒤에 그런 금 세공술도 엄청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언제예요? 기원전이에요. 기원전인데도 언제인 줄 아세요? 1443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무려 기원전 1443년이에요. 이때는 쇠를 세공할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청동기 그나마 다루기 쉬운 청동기도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다루기 힘든 금을 세공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즉 능력을 주시는, 기술을 주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금은 놋을 세공할 수 있는 기술을 뭐하겠다? 고안하게 개발했다.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 일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자, 34절을 보면은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식 홍색실과 가는 실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 말했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장에 넘어가서는 부살레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레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금 자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소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일을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뭐했다? 부르매.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여 그 일을 하려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지혜와 조명과 명철, 즉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5장 13절을 먼저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노예로서 살았다. 노예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노예가 금, 은, 가락지, 이런 귀걸이, 보석 있어요, 없어요? 다이아 반지 있어요? 금 목걸이 있어요? 노예가? 여러분, 노예가 금 목걸이하고 금 팔찌하고 금 반지하고서 막노동해요? 그런 노예 본 적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드리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또한 다 만들지니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는 너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것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장 21절 22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금이라고 할 수 있고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이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되는 자가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이 지금 와서 이런 것을 드린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가진 금, 은, 그리고 모든 귀한 것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드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은 재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재물들이 생겼어요. 재산이 생겼어요. 언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생겼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재물이 생겼느냐? 바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면 성경이 그냥 기록해 놓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은, 폐물과 물복을 구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어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요. 이 날에 이 애굽 전역에 통곡하지 않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녀가 있는 집은 다 첫 번째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 말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은 다 뭐예요?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진질머리가 나요. 빨리 그들을 내보내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기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할 때 제발 빨리 가기를 그들이 간절히 바랬어요. 제발 빨리 가라고 뭐예요? 제발 빨리 가요 하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온갖
이 귀한 의복을 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낯짝도 없어요. 나 지금 집 나가야 되니까 돈 주세요 하고 애국 사람 집에 뭐 한 거야? 품을 두드리고서 그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웃기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머릿속으로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고 미친 짓이에요. 나 집 나갈 거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가 나 노예 이제 그만할래. 노예 그만하고 옛날에 유명한 제가 참 그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추억. 옛날에 하인이 집을 나가면 도망간 그 하인을 잡기 위해서 이 삼천리 방방곳곳을 추노꾼을 시켜서 잡아오게 하는 게 노예와 관련된 일인데 이 일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체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란 떼거리로 집단으로 탈출하는데 누가 신한다고 내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집 나갈게요. 나 도망갈게요. 도망가는 게 그냥 대놓고 떳떳하게 나가겠다고 주인들의 문을 두드려서 나 이제 나갈게요 하고 차비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상황도 어때요? 아들들이 다 첫째 짐승까지도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도. 초상도 이런 초상이 없어요. 난리예요 지금. 그런 집에다가 뭐예요? 나 집 나갈 거니까 돈 내놔 이거예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어때요? 애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시국에 집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고 뭐예요? 자신들이 차고 있는 금, 은, 폐물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 참 기가 참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이 미친 짓이에요. 주는 사람도 미친놈들이고 받는 그 사람들도 미친놈들이에요. 그 일이 이 황당무계한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거든요. 미리. 언제? 몇 년 전에? 이때는 기원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기원전 200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할 때가 언제라고요? 1443년. 이 1443년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서 몇 년 이런 차이는 뭐 역사학자마다 좀 있지만 그냥 이걸로 그냥 기억하세요. 1443년. 언제? 기원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 600년 이후에요. 이때가. 600년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의 때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탈출했거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언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뭐한다?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이 귀한 옷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따라서 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 그 마음이 지혜롭게 된 사람은 무엇을 깨달아요?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뭐합니까? 자원하여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누구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러한 자들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통하여 뭐한다?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늙어 죽어버릴 것 같아서 아주 짧게 모아서 액기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TV에서 보니까 각종 홍삼 액기스 쪽쪽 빨고 있더라고. 그렇게 쪽쪽 빨아먹으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쪽쪽 빨아 드세요. 그리고 제발 지혜로워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금을 내고 은을 내고 귀한 비단, 옷감 이런 걸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어디서 났겠어요? 어디서 났다고요? 출애굽할 때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이런 모든 보석들, 의복들, 이 재물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계획하고 그들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쭉 차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성막 지을게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주신,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고 그것을 자신이 가진 금과 은을 혹은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뭐한 거예요? 이의 자손이 이 말씀 큰 재물이 끌고 나오리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사 주신 물품을 취하고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드렸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출애굽하는 사람들, 여러분 광야 행군하는 사람들에게 금은 이런 것들 뭐예요? 짐이에요. 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금이 뭐가 필요해요? 은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금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금은 폐물을 뭐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갖고 나오게 했어요. 어디에 쓰라고? 성막에 쓰라고. 이걸 누가 깨달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여 지혜롭게 된 사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성전을 예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늘 이 일이 누구의 시대 때도 일어나냐? 다윗의 시대 때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물을, 다윗이 생전에 모은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도 드리는 줄 알아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려요.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무슨 기도냐? 성경에 그 기도를 써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온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한다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기절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왜 그런 기도를 적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정말 이거 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성막 일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나에게 지혜를 줬는지, 나에게 돈을 줬는지, 어떤 재능을 줬는지, 어떤 목소리를 주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왜? 성령이 가르쳐 줬거든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또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 이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이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없는 것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스라엘 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재물을 드린 사람도 있지만 안 드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제일 추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아까 제가 추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 잘 먹고 지 잘 사는 데만 쓰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이다. 파렴치 않으리다. 악한 자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청지기같이 하나님이 주신 주인의 것을 갖다가 제때제때 쓸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종이고 청지기라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기는, 여러분 5달란트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